혹시 흐름을 거슬러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문은 닫히는 것 같고 기회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며 삶이 거의의 연속처럼 느껴진 적 말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고 자문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좌절감, 우주와 어긋난 듯한 이 느낌은 삶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강요하고, 통제하고, 조작하여 우리의 욕망과 일정에 맞추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투쟁 자체가 우리 고통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풍요로운 삶의 열쇠가 더 많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2500년 이상 마음과 현실에 대한 깊은 관찰을 통해 다듬어진 고대 불교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바로 무엇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 모든 도전, 모든 실패와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광대하고 복잡하게 얽힌 원인과 결과의 직물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우주가 우리의 시간에 맞춰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때에 맞춰 작동한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씨앗이 언제 싹을 틔워야 하는지 정확한 순간을 아는 우주적 지성, 즉 자연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우주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불교 지혜의 10가지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해 깊이 알아볼 것입니다. 왜 조급함이 고통의 한 형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수용이 당신의 가장 큰 초능력이 될 수 있는지 밝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싸움에 지쳤고 삶의 흐름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면, 혼돈 속에서 평화를 찾고 당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구하고 있다면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곧 듣게 될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존재 방식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어지는 각 챕터가 당신의 가장 깊은 변화를 위한 토대를 쌓을 것이니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한 장, 업의 법칙 시간을 지배하는 작용과 반작용. 왜 아무것도 우연이 아닌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불교 철학의 기초인 카오머의 법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양에서 이 단어는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불변의 문명이나 우주적인 처벌과 보상의 시스템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불교에서 팔리어로 깜마은 훨씬 더 깊고 능동적이며 자유로운 의미를 지닙니다. 그저 별표 행위 별표를 의미할 뿐입니다. 이는 외부의 심판자가 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자연의 법칙입니다. 모든 행위는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이 행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리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의도라는 것입니다. 수레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의지, 즉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관대함, 연민, 명료한 마음에 기반한 순수한 의도, 불교에서 말하는 유익한 행위로 행동할 때 우리는 미래의 행복이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반대로 탐욕, 증오, 망상에 기반한 불순한 의도, 해로운 행위로 행동할 때 우리는 고통의 씨앗을 심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내와 올바른 때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업은 전등 스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농사 과정입니다. 농부가 망고 씨앗을 심을 때 그는 다음 날 바로 열매를 수확하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씨앗에 흙, 물, 태양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씨앗이 자라는 데는 그 자체의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합니다. 어떤 씨앗은 며칠 만에 싹이 트고 어떤 것은 몇 달이 걸리며 어떤 나무는 첫 열매를 맺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농부는 씨앗 옆에 앉아 자라라. 지금 당장 자라. 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는 과정을 신뢰합니다.
그는 물을 주고 돌보는 등 해야 할 일을 하고 자연히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의 행위도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은 업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들 중 일부는 성숙 시간이 빠릅니다. 당신이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짓고 유익한 행위, 그가 미소로 화답합니다. 즉각적인 결과. 또 어떤 씨앗은 중기적입니다. 당신이 몇 년간 꾸준히 공부하고 유익한 행위, 마침내 졸업하여 좋은 직장을 얻습니다. 나중의 결과. 그리고 어떤 씨앗들, 특히 더 깊은 씨앗들은 성숙하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생 전체가 걸릴 수도 있고 불교에 따르면 심지어 전생에 심어져 이제야 성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종종 불공평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선형적인 시간과는 이를 계산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저렇게 친절한데 왜 아플까? 혹은 저 사람은 저렇게 부패했는데 왜 저리 부자일까? 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관점을 넓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 선한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심은 해로운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은 과거에 심은 유익한 씨앗의 마지막 열매를 즐기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재의 끔찍한 행위로 미래의 고통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때의 씨앗들이 성숙하는 과정을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업을 즉각적인 도덕적 보상이나 처벌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을 멈추게 됩니다. 질문은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로 바뀝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오래된 업이 성숙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싸우고, 분노하고, 희생자 의식을 갖는 것은 씨앗이 이미 싹 텄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수확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분노와 좌절로 반응하며 고통의 새 씨앗을 심겠습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을 인내, 회복 탄력성, 연민을 실천할 기회, 유익한 행위로 삼아 오래된 업을 정화하고 미래의 행복의 씨앗을 심겠습니까? 우주의 골바른 때는 난해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일들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일어납니다. 즉, 과거의 행위, 의도, 조건들이 이제 성숙할 완벽한 순간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바른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틀림없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해가 더 빨리 뜨도록 강요할 수 없듯이 결과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지금 심는 씨앗의 질에 끊임없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도를 흠잡을 데 없이 하십시오. 연민을 기르십시오. 관대함을 실천하십시오. 분노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놓아주십시오.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바로 그 우주의 정확한 때에 수확이 올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무엇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고 있는지의 반영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신성한 시간을 이해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업의 이 무오한 법칙에 대한 첫 번째 챕터가 삶의 도전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로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여정을 계속하며 우주의 흐름을 신뢰하는 9가지 다른 불교의 열쇠를 발견할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달림을 설정하여 다음 챕터를 놓치지 마십시오. 2장. 아니차. 애닉서. 올바른 때의 원동력으로서의 무상. 이전 챕터에서 우리는 모든 의도가 씨앗이 되어
제때에 싹튼다는 법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그 싹트는 시간이 존재하며 왜 그것이 유동적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답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기둥 중 하나인 가니차. 즉 별표 무상, 별표에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끊임없는 흐름의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해 보이는 산도 바람에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도 연료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느낌은 하늘의 구름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시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묘사입니다. 우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상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인간은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을 만납니다. 우리는 집착합니다. 행복한 관계, 안정적인 직장, 기쁨의 순간처럼 상황이 좋을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시간을 멈추려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영원하게 만들려고 그 주위에 벽을 쌓습니다. 불교에 따르면 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하며 좌절만 낳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병, 재정 위기, 시련처럼 상황이 나쁠 때 우리는 이 상황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이미 지나간 미래로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는 우주의 근본 법칙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이 우주의 골바른 때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무상은 바로 시간의 메커니즘입니다. 일들은 우리의 시간에 맞춰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을 따르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올바른 때란 이전 상황의 모든 상호의존적 조건들이 마침내 해체되고 다음 단계를 위한 필수 조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애벌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벌레는 자기가 원할 때나 우리가 원할 때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애벌레를 보며 왜 쟤들은 벌써 고치를 짓는데 나는 아니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애벌레는 자신만의 업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알맞은 잎을 먹고 적절한 에너지를 축적해야 하며 오직 그 몸이 특정한 생물학적 지점에 도달했을 때만 변태, 고치를 위한 돌바른 때가 오는 것입니다. 만약 때가 되기 전에 나비를 번데기에서 강제로 꺼내려 한다면 당신은 나비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그 지혜로 번데기 안에서의 몸부림이야말로 나비의 날개를 강하게 하여 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고침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때가 빨리 오기를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시기가 올바른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당신의 날개를 강화할 시간입니다. 만약 우주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준다면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의 예에서처럼 만약 당신이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탐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돈은 구원이 아니라 파멸이 될 것입니다. 우주는 그 무한한 연민으로 당신의 인격이 그 번영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그것을 미루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싸움을 멈춥니다. 떠나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재촉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직장을 잃었다면 집착하는 마음은 디건 재앙이야 라고 말합니다. 무상을 이해하는 마음은 그 주기가 끝났다. 그것을 지탱하던 조건들이 변했다. 이제 새로운 조건들이 생겨나고 있다 오라고 말합니다. 해고라는 부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강의 방향을 틀어야 했던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면 집착하는 마음은 불안과 결핍 속에서 삽니다. 무상을 이해하는 마음은 내적 조건, 자신의 성장, 외적 조건, 상대방의 업이 정렬될 때 그 만남이 1초도 빠르거나 늦지 않게 일어날 것임을 알기에 자기 자신이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데 집중합니다. 올바른 때를 신뢰하는 것은 무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에서 힘을 빼고 삶의 강물이 당신을 데려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끝은 사실 변장한 시작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서 어떤 것도 보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완벽한 순간, 즉 애벌레가 완전히 녹아내려 힘이 아닌 수능을 통해 자연스러운 존재의 흐름에 따라 나비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변화, 치유, 성장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의미이니까요. 만약 무상과 삶의 흐름에 대한 이 깊은 가르침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고 당신만의 고치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삶의 강물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우기로 마음먹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발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세 장에서는 왜 고통이 욕망에서 생겨나는지 탐구해 볼 것입니다. 세 장, 두카, 덕커, 와타나, 테나. 왜 기다림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가? 이전 챕터들에서 우리는 우주의 두 가지 근본 법칙을 확립했습니다. 첫째, 카오머 우리의 의도는 올바른 때에 성숙하는 씨앗입니다. 둘째, 무상, 애닉서 모든 것은 흐름 속에 있으며 이 변화의 흐름이 바로 시간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인간 경험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 왜 삶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왜 우주의 올바른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질까요? 왜 무상, 즉 변화는 우리에게 그토록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그의 가르침의 핵심인 4가지 성스러운 진실, 사성제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두카, 덕커입니다. 이 단어는 종종 고통으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더 미묘합니다. 두카는 근본적인 불만족감, 무언가 더군나 있다는 느낌, 현실이 우리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마찰입니다. 두 번째 성스러운 진실은 이 고통의 원인을 밝힙니다. 바로 타나, 테나입니다. 이것은 갈증, 욕망, 집착 또는 가래입니다. 타나는 즐거운 것을 붙잡고 고통스러운 것을 밀어내는 정신적 힘입니다. 우주의 올바른 때에 맞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타나입니다. 업과 무상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우주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질병일 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일 수도, 또는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저 조건들이 성숙한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별표 첫 번째 화살 별표입니다. 그것에 맞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픕니다. 그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의 모든 실질적인 고통은 별표 두 번째 화살 별표에서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쏘는 화살입니다.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해고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됐어. 내 인생은 끝났어. 당장 일자리가 필요해. 왜 나야? 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관계의 끝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나는 다시는 아무도 못 만날 거야.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이 바로 타나입니다. 그것은 현실이 지금 있는 그대로와 다르기를 바라는 열렬한 욕망입니다. 우리가 무엇도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우주는 올바른 때를 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 불안, 분노, 절망은 그 진실에 대한 우리 마음의 저항입니다. 타나는 우주의 시간과 우리를 정면으로 대립하게 만드는 세 가지 주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가지려는 욕망, 감각적 욕망, 카머테나 즐거운 감각적 경험에 대한 욕망입니다. 저 새 차를 갖고 싶어. 저 완벽한 관계를 원해. 지금 당장 성공하고 싶어. 우주가 이 욕망들을 우리의 일정대로 전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카, 불만족의 좌절감을 느낍니다. 존재하려는 욕망, 존재에 대한 욕망, 버바테나 이것은 더 미묘합니다. 무언가가 이 되고 싶은 욕망, 고정된 정체성을 가지려는 욕망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무상, 애닉서, 이 우리가 구축한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서 싸웁니다. 존재하지 않으려는 욕망, 비존재에 대한 욕망, 바이브에버테나 이것은 혐오감입니다. 불쾌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입니다. 이 고통이 지금 당장 멈췄으면 좋겠어. 이 직장은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 불안감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것은 아마도 돌바른 때에 맞서는 가장 흔한 형태의 저항일 것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하든, 교훈을 배우든, 업의 조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리든, 기다리라고 요구할 때, 우리 안에서 즉각적인 안도를 요구하며 소리치는 것이 바로 이 비존재에 대한 욕망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가 욕망 없는 수동적인 로봇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선호를 갖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은 건강한 충동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선호와 집착 사이에 있습니다. 선호는 나는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기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집착, 타나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이 일이 일어나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한 거고 나는 비참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우리가 현실과 맺는 계약으로 우주가 이행할 의무가 없는 조건을 받아쓰게 합니다. 고통은 우주가 우리의 일방적인 계약을 파기했을 때 우리가 지불하는 벌금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올바른 때가 잘못되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단지 그것이 우리 타나의 올바른 때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기다림으로 우리를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조급함을 관찰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어려움, 지금은 아님이라는 상황. 이 모든 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이며 우리 자신의 가래, 두려움, 집착을 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가 당신의 시간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 교훈은 외부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교훈은 당신의 내면적 집착에 관한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두 번째 화살을 놓는 법을 배울 때까지 연민의 마음으로 그 결과를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기 전에 당신이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울 때까지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결과가 도착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당신의 행복은 덧없을 것입니다. 무상, 애닉서, 이 그 결과 또한 변할 것임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야만 한다는 열렬한 필요성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강물에 맞서 싸우기를 멈추고 처음으로 그 강력한 흐름이 우리를 정확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주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우리의 고통의 근원과 욕망과 집착의 차이에 대한 이 분석이 당신 자신의 삶에서
두 번째 화살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콘텐츠를 지지하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을 멈추고 삶의 시간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 챕터는 당신의 여정에 필수적입니다. 4장. 삿띠, 서시. 올바른 때에 살기 위한 알아차림의 힘. 이전 챕터들에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삶의 사건, 첫 번째 화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집착과 가래, 탄화, 두 번째 화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올바른 때가 우리 욕망의 올바른 때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서 싸운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만약 조급함, 불안, 분노가 고통의 근원이라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불교의 대답은 그 감정들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와 싸우는 것은 더 큰 분노일 뿐입니다. 불안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은 더 큰 불안일 뿐입니다. 그 대답은 근본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수행입니다. 바로 삿띠, 서시, 즉 별표 알아차림, 마인드 팰리스, 별표입니다. 삿띠는 현재 순간에 의도적으로 그리고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마음을 지금 여기에 고정시키는 연습입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혁명적일까요? 왜냐하면 우주의 올바른 때에 대한 우리의 저항은 결코 현재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두 곳, 즉 과거나 미래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할 때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이미 실현된 상상 속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지금의 현실을 이미 가진 그때의 환상과 비교합니다. 이 환상과 현실 사이의 마찰이 바로 우리가 조급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난 일, 우리를 다치게 한 우연에 대해 분노를 품을 때 우리는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풀이하며 무상, 애닉서의 현실 속에서는 이미 사라지고 해체된 사건으로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며 두 번째 화살을 반복해서 쏘고 있습니다. 우주의 골바른 때는 언제나 별표 지금 별표입니다. 우주는 미래나 과거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업은 지금 성숙합니다. 무상은 지금 일어납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 있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알아차림, 삿띠은 마음을 집으로, 즉 삶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것은 탄화, 욕망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채용답을 기다리며 조급함이 일어날 때 반응적인 마음은 미래로 달려갑니다.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지금 당장 알고 싶어. 알아차림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에 납치되는 대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저 관찰하라고 초대합니다. 아, 여기 불안감이 있구나. 가슴이 조여오네. 뱃속이 뜨거워. 생각들이 빨라지고 있어.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내가 불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당신은 조급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그저 의식의 하늘을 지나가는 또 하나의 무상한 사건, 즉 구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조급함을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비존재에 대한 욕망, 바이브에 버테나 그저 바라볼 때 당신은 그것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을 멈춥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빼앗긴 그 느낌은 정점에 도달했다가 무상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해체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현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어진 과거의 업을 바꿀 수 없으며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래의 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힘의 지점, 즉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우주의 몰바른 때에 산다는 것은 현재를 온전히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힘든 시기, 즉 우리가 언급했던 고치를 통과하고 있다면 알아차림은 당신이 언젠가 나비가 될 날을 꿈꾸며 모든 정신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고치 안에 온전히 존재하라고 초대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탐구하라고 초대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정말 어떤 느낌일까? 이 어려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지금 내 몸에는 어떤 감각이 존재하는가? 현재의 닻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현실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싸움을 멈출 때 이전의 저항으로 낭비되었던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그 에너지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즉 지금 유익한 업의 씨앗을 심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수확을 앞당길 수는 없지만 오늘 흙을 돌보는 데 헌신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도록 강요할 수 없지만 현재의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주가 은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투사와 과거에 대한 후회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 우주가 현현하는 유일한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아차림 수행은 수능을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조용한 예스입니다. 그것은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싸움을 멈춥니다. 나는 당신의 때를 신뢰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나에게 주어진 순간이 무엇이든 그것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현존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는 유일한 시간에 우리를 고정시키는 알아차림의 힘에 대한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이 변화의 메시지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이 신뢰를 심화하기 위한 다음 도구들을 배울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발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다음 챕터에서는 근본적인 인내라는 강력한 미덕을 탐구할 것입니다. 5장 크샨티, 케이센티, 능동적 수용으로서의 근본적인 인내. 이전 챕터들에서 우리는 고통이 집착, 타나에서 비롯되며 알아차림, 사띠, 은 우리를 현재에 고정시켜 반응의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도록 막아주는 도구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알아차림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수행인 크샨티, 케이센티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산스크리트어 단어는 종종 인내로 번역되지만 이는 우리가 서양에서 이해하는 이 미덕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인내는 종종 불쾌한 것을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수동적이고 긴장된 기다림으로 미래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현재를 그저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지나갈 테니 참아라는 의미로 인내심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크샨티는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이고 두려움 없으며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현재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질병, 재정적 손실, 고독의 시기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마주보고 이건 정말 싫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대신 별표 이것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다. 이것이 현재 순간의 진실이다. 별표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크샨티는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인 보살의 바람일, 완성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내면의 힘을 요구하기에 영웅적인 미덕으로 간주됩니다. 우리가 크샨티를 수행할 때 우리는 경험에 좋음 또는 나쁨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 집착하는 마음, 타나의 판단일 뿐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것들을 별표 적절함 별표로 보기 시작합니다. 만약 업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고 무상이 변화의 법칙이라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거 조건들의 완벽한 업의 결과입니다. 달리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상황은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울지라도 심어진 씨앗에 대한 정확한 수확입니다. 우주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올바른 때는 단지 미래에 좋은 일이 언제 올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어려움을 겪을 졸바른 때입니다. 그것은 그 업의 씨앗이 성숙해야 할 정확한 순간입니다. 우주는 그 비개인적인 지혜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배워야 할 교훈, 혹은 당신이 가장 정화해야 할 업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의사가 처방 안 쓴 약과 싸우는 환자와 같습니다. 조급함은 약 먹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크샨티는 그 약의 쓴맛, 현재의 어려움, 이 미래의 치유를 가져다 줄 것임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조급함, 분노, 좌절, 두 번째 화살입니다. 당신은 현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크샨티의 수행은 심호흡을 하고 가슴의 답답함, 사띠를 알아차린 다음 어깨의 긴장을 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아. 나는 지금 교통체증 속에 있다. 이것이 지금 나의 현실이다. 나는 이것을 바꿀 수 없다. 이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고통이 사라집니다. 상황, 교통체증은 그대로지만 고통, 조급함이라는 두 번째 화살은 해소됩니다. 낭비되고 좌절스럽던 시간이 알아차림을 연습하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그저 숨을 쉴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변모합니다. 당신은 우주의 올바른 때를 능동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아니요 또는 다직 아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관계든 승진이든 질병의 치유든 그것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님은 외부 조건, 다른 사람들의 경제 상황, 물리 법칙이 아직 정렬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님은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격에 더 많은 연마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많은 연민, 겸손 또는 회복 탄력성을 개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위대한 장인처럼 작품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점토가 마르기 전에 가마에 들어가면 갈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현재 어려움은 바로 그 마르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연마 과정입니다. 크샨티는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장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크샨티를 기를 때 시간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미래는 더 이상 불안한 집착의 대상이 아니고 과거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삶은 현재에 펼쳐지며 우리는 현재가 비록 힘들지라도 언제나 견딜 만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종종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지금의 고통이 아니라 지금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무상의 법칙, 에닉서은 그것이 불가능함을 보장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고치는 열릴 것입니다. 밤은 끝날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솔바른 때는 올 것입니다. 크샨티의 근본적인 인내는 그 변화를 불안이 아닌
깊고 흔들림 없는 평화 속에서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순간이 당신의 교훈입니다. 이 순간이 당신의 약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마냥 인내를 긴장된 기다림이 아닌 현재에 대한 근본적이고 용기 있는 수용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수용을 자비로운 행동으로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발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다음 챕터에서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모두의 운명과 얽혀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6장. 파티차 사뭇파다. 퍼티커세이머 퍼더. 상호이존성의 거미줄. 지금까지 우리의 여정은 판단 없는 관찰, 사띠,을 통해 현재 순간을 수용, 크샨티,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특정한 결과에 대한 집착, 타나에서 비롯되며 현실은 원인과 결과, 업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 무상임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원인과 결과는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가? 만약 올바른 때가 신들의 변덕이 아니라면 정확히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는가? 왜 일들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아마도 그의 가장 심오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일 것입니다. 파티차 사뭇파다. 퍼티커세이머 퍼더, 즉 영기 또는 별표 상의 상관성 별표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현실이 어떻게 구축되고 해체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것은 무엇도 우연이 아니라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영기의 원리는 그 공식이 우아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간단히 말해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무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생각에서부터 우주의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른 것들에 의해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존재할 뿐입니다. 꽃 한 송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키며 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독립적인 꽃일까요? 만약 당신이 햇빛을 제거하면 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을 제거하면 죽습니다. 수백만 개의 다른 미세 조건들, 당신들을 소개해줄 공통의 친구, 두 사람 모두 같은 주에 다운로드하기로 결정한 앱, 둘 중 한 사람이 바로 그 순간 그 특정 카페에 들르도록 만든 교통체증. 올바른 때는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인과관계의 거미줄이 완벽하게 정렬되는 순간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서 관계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건들을 엮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엮임은 우리의 선형적인 마음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복잡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이해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의 오만함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분리된 나라는 개념이 녹아내리고 겸손함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영화감독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머지 모든 출연진과 함께 장면을 공동 창조하는 필수적인 배우입니다. 둘째, 우리의 불안이 신뢰로 변합니다. 만약 무엇도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주를 일일이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젓거나 모든 것을 망칠 실수를 저질렀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거미줄은 우리의 작은 실수보다 훨씬 더 크고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그 거미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씨를 보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 들어오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최종 결과를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행위와 의도, 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내, 크샨티를 연습할 때마다 당신은 거미줄에 튼튼한 실을 더하고 있습니다. 관대하게 행동할 때마다 빛나는 실을 더하고 있습니다. 명상하고 마음을 고요히 할 사띠 때마다 엉킨 매듭을 푸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바른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 광대한 상호의존성의 거미줄이 가진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할 일, 당신은 우주는 주먹 쥔 손에는 섬세한 선물을 건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삼마아지와 세머 어지버, 즉 별표 올바른 생계, 정명, 별표를 강조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생계를 꾸리는 방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의 일상이 무기를 팔거나 거짓으로 거래하거나 환경을 파괴하거나 타인을 착취하는 일을 포함한다면 당신은 하루 8시간 동안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로 이끄는 우주의 흐름에 맞서 적극적으로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위는 인내, 크샨티가 움직임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준비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기다리는 시간은 좌절스러운 공백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 기간이 됩니다. 우주가 은은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요청한 것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올바른 질문은 후주여, 언제입니까? 가 아니라 우주여, 나의 어떤 부분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직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합니까? 입니다. 그 대답은 이 올바른 행위의 씨앗이 그저 싹을 틔우는 것을 넘어 풍성하게 꽃피우도록 보장하는 감정의 토양, 영적인 비료는 무엇일까요? 불교의 대답은 가장 아름답고 혁신적인 수행 중 하나입니다. 메타, 메터, 즉 별표 자애, 별표입니다. 메타는 우리 문화가 찬양하는 낭만적이거나 소유적이거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사랑은 종종 타나, 가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소유하려는 욕망, 집착,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메타는 훨씬 더 광대하고 안정적이며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외 없이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진실하고 무조건적이며 보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행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골바른 때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깊고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조급함은 거의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한 조급함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얻지 못할 때 우리의 좌절, 분노 또는 자기 비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틀림없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와 같은 반응은 우리 자신에 대한 자애가 깊이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사실상 현재 순간에 우리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주의 시간표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애 수행은 근본적인 인내, 크샨티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자기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전쟁을 멈추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불안에 대해 자신을 비판하는 대신 우리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를.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의 기반을 닦을 때 시간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만족스러운 현재에서 우리를 구해줄 미래가 절박하게 오기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피난처이자 수용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해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호의존성의 거미줄, 파티차 사무파다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해가 업에 미치는 힘을 설명하기 위해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과거의 부정적인 업이 소금 한 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해가 없는, 즉 분노와 판단으로 가득 찬 작고 반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소금을 작은 물컵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즉시 짜고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삶의 모든 사소한 불운, 모든 지연이 엄청난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자해 수행을 통해 강물처럼 거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른다면 당신은 그 똑같은 소금 한 줌을 그 강물에 던질 수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버립니다. 그 힘은 물의 광대함에 의해 중화됩니다. 강물은 거의 변함없이 계속 흐릅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 심은 나쁜 업의 씨앗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것이 성숙하는 맥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해를 기름으로써 우리는 과거 업의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우주는 그 정확성으로 여전히 그 오래된 분노의 씨앗에 대한 수확물을 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재앙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대신 사소한 불편함, 즉 당신의 습관적인 연민의 수행에 의해 용해되어 빠르게 지나가는 잠깐의 짜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해는 시간을 조화롭게 합니다. 그것은 업의 톱니바퀴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자해는 자석과 같습니다. 상호의존성의 거미줄은 단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와 의도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결핍, 질투, 자해의 반대의 상태에서 작동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곡죄게 됩니다. 모든 곳에서 경쟁을 봅니다. 기회를 밀어냅니다. 모든 지연을 우주가 적대적이라는 확증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자해를 수행할 때 우리는 친절, 관대함, 그리고 공감적 기쁨,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 무디타라고 함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진동은 거미줄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이 친절함을 반영하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부연의 일치와 동시성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업의 법칙을 깼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행위의 가장 높은 주파수에 우리 자신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골바른 때는 더 이상 초조한 기다림이 아니라 협력적인 춤이 됩니다. 무엇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믿는 것은 단지 기계적인 업의 렌즈를 통해서만 본다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과 공적을 냉정하게 계산하는 컴퓨터 우주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해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진실, 즉 우주는 본질적으로 자비롭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좌절시키는 지연은 사실 우주의 가장 큰 연민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기에 우리를 지연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괴할 성공, 우리에게 상처 줄 관계, 우리를 짓누를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아직 아님은 종종 우주적 자해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행위 7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자해 8장은 우리에게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행동을 채우는 심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너무나도 일관되게 안녕을 기원하여 우리 자신이 빛이 등대가 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등대에게는 배가 언제 도착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유일한 임무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만약 업을 완화하고
동시성을 끌어당기는 힘으로서의 자애에 대한 이 이해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우리가 이 자비로운 에너지를 퍼뜨릴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신뢰를 더욱 깊은 차원에서 통합할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다음 챕터에서는 현상 너머를 보는 지혜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9장. 풀어지나. 우연 뒤에 숨은 이유를 보는 지혜.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강력한 토대를 쌓아왔습니다. 우리는 업의 원인과 결과를 지배함을 보았습니다. 무상, 애닉서, 이 삶의 끊임없는 흐름임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집착, 탄화에서 비롯됨을 알았고, 알아차림, 사띠, 이 우리를 현재에 고정시킴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인내, 크샨티를 배웠고, 상호의존성의 거미줄, 파티차 사무파다를 이해했으며, 올바른 행위, 삼마깜마를 통해 우리의 책임을 받아들였고, 자애, 메타로 그 길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퍼즐의 핵심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서도 여전히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애와 사띠를 단순한 기술처럼 연습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 동안 기분 나아지려고 나 자신을 속이는 걸까? 하는 의심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심은 바로 아위자, 에비야, 즉 별표 무명, 별표의 미묘한 목소리입니다. 사실이나 책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현실의 참된 본성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 무명에 대한 궁극적인 해독제이자 우주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완성하는 열쇠는 바로 풀어지나, 산스크리트어 또는 빤냐, 펀나, 팔리어라 불리는 별표 초월적 지혜, 별표입니다. 지혜는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당신은 이 영상의 모든 챕터를 암기하고도 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적인 암은 부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스스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명료한 통찰입니다. 무엇도 우연이 아님을 마침내 우리의 뼛속까지 이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혜는 시간에 대한 우리 투쟁의 뿌리를 밝힙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주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빈식과의 싸움입니다. 무명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분리되고 고정적이며 영구적인 것들의 집합으로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가 있고 저기 밖에 누주가 있다고 봅니다. 성공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견고한 대상으로 실패를 우리가 피해야 할 어두운 구덩이로 봅니다. 사물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작위적이고 연결고리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연, 행운 또는 불운이라고 부릅니다. 지혜는 어두운 방을 밝혀 그 실들,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빛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그것을 창조한 광대한 연기, 상의 상관성의 그물을 즉각적으로 꿰뚫어보는 통찰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무연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전에서 사라지고 결과와 조건성이라는 단어로 대체됩니다. 당신 앞에서 문이 닫힐 때 프로젝트가 거절당하고 관계가 끝날 때 무명에 휩싸인 마음은 막다른 골목을 봅니다. 끝을 봅니다. 이것은 절망을 낳습니다. 지혜는 무상, 애닉서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 문이 닫힌 것이 사고가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던 조건들이 성숙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봅니다. 또한 이 닫힘 자체가 다른 곳에서 더 적절한 새 문이 열리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봅니다. 지혜는 기다림 속에 담긴 교훈을 봅니다. 크샨티 5장 가 졸바른 때를 받아들이는 긴내라면
프라즈나 지혜는 그 시간의 목적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만약 우주가 당신에게 기다려라고 말하고 있다면 지혜는 그저 수동적으로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탐구합니다. 이 기다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종종 명확합니다. 기다림은 당신의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착, 탄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주의 흐름보다 더 잘 안다고 믿는 당신의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그 자체가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기다림이 곧 길입니다. 우주의 지연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음 단계 성장에 필요한 정확한 교훈을 주기 위해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우리의 관점은 희생자에서 학생으로 바뀝니다. 우주는 우리의 스승이 되고 모든 부연한 사건은 완벽하게 시간이 맞춰진 개인 교습이 됩니다. 당신이 들어야 할 말을 정확히 해주는 낯선 사람과의 무작위적인 만남.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업이 받을 준비가 된 메시지를 연기, 상위 상관성, 가 전달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재평가하도록 강요했던 그 굴욕적인 실패. 그것은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애, 메타의 연민심으로 더 진정한 무언가가 자랄 수 있도록 당신의 에고를 부순 우주의 작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정확한 때에 성숙한 오만함이라는 씨앗의 수확이었습니다. 지혜는 마침내 우리가 통제권을 놓아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인 역설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통제권을 가진 적이 없었음을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진정으로 통제권을 놓게 됩니다. 우주를 통제하려 했던 그 분리된 나 자체가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명료한 통찰이 일어날 때 우주의 골바른 때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의심에 맞서 유지해야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 됩니다. 당신은 태양이 내일 뜰 것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주의 올바른 때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입니다. 당신이 강물에 맞서 싸우기를 멈추는 것은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물살을 보고 그 방향을 이해하며 그것과 함께 흐르는 것이 평화로 가는 유일하고 현명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우주의 시간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바꿉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우주의 시간표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열장, 열반, 너바너, 영원한 시간 속에 사는 해방. 우리는 끝에, 그리고 동시에 시작에 도달했습니다. 9개의 챕터를 통한 이 여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는 심오한 법칙들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업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의도를 시간에 따라 성숙하는 씨앗으로 이해했습니다. 무상을 통해 삶 자체가 흐름과 변화임을 보았습니다. 탄압, 집착에서 고통과 흐름에 대한 저항의 뿌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해독제로 우리를 현재에 고정시키는 사띠, 알아차림과 지금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크샨티, 근본적 인내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파티차 사무파다, 연기로 현실의 지도를 그렸고 무엇도 우연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올바른 행위, 삼마감마를 통해 공동창조자로서의 우리의 힘을 받아들였고 수학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임을 이해했습니다. 메타, 자애, 나는 자비로운 힘으로 그 작업을 순조롭게 했고 마지막으로 프라즈나, 지혜를 통해 명백한 혼돈 뒤에 숨은 완벽한 질서를 보고 모든 우연 뒤의 디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진실을 통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정말로 싸움을 멈출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주의 골바른 때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더 이상 수행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불교의 대답은 모든 길의 정점인 별표 절반, 너바너, 별표입니다. 업처럼 열반도 서양에서 비극적으로 오해받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천상의 낙원이 아닙니다. 소멸의 상태나 공허한 가 아닙니다. 열반, 니르바나 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촛불을 끄는 것처럼 별표 불어서 끄다 별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꺼지는 것일까요? 삶이 아닙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개성이 아닙니다. 꺼지는 것은 타나, 가래의 불꽃입니다. 꺼지는 것은 탐욕, 증오, 망상의 불입니다. 열반은 두 번째 화살, 우리의 고통스러운 반응, 이 더 이상 발사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마찰의 끝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현실 사이의 내면적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집착의 불이 꺼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남는 것은 완전한 명료함, 프라즈나으로 바라본 순수한 현실입니다. 이 해방의 상태에 닿은 사람은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녀는 여전히 노화, 질병, 상실과 같은 삶의 첫 번째 화살을 경험합니다. 그것들은 무상의 흐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고통을 느낍니다. 상실의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 아픔이 고뇌, 절망 또는 희생자 의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주의 올바른 때와 완벽하게 정렬되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우주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숙련된 파도타기 선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서퍼는 바다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파도에게 더 빨리 오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급함. 파도가 더 크거나 작아지도록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집착. 자신이 놓친 파도 때문에 바다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과거. 그는 자신의 보드 위에 앉아 완전한 알아차림, 사띠으로 수평선을 관찰합니다. 바다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올바른 파도가 올 것임을 알기에 근본적인 인내, 크샨티를 연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도가 바다의 올바른 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기술, 올바른 행위를 사용하여 일어나 균형, 기쁨, 그리고 숙달된 솜씨로 무상, 애닉서의 파도를 탑니다. 그와 파도는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분리의 끝입니다. 무엇도 우연이 아니다. 우주는 올바른 때를 안다고 신뢰하는 것은 그러므로 수동적인 체념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존하는 가장 능동적이고 용기 있는 훈련입니다. 그것은 현실이라는 파도를 타는 마스터 서퍼가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신뢰할 때 당신은 당신의 정신에너지 99%를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는 데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사는 데 해방시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까? 깨어난 서퍼는 말합니다. 좋아. 이 파도는 부서졌군. 다음은 뭐지? 그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파도가 끝났다고 부릅니다. 관계가 끝났습니까? 좋아. 둘이 함께한 이 여정은 끝났군. 교훈에 감사하며 이제 다음 조수가 무엇인지 지켜보자. 지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까? 좋아. 바다가 잔잔하네. 지금은 보드 위에서 쉬고 팔 힘을 기르고 태양을 즐기고 메타, 조류를 연구할 프라즈나, 올바른 때로군. 우주의 올바른 때는 더 이상 외부의 시간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호흡의 리듬이 됩니다.
당신은 우주가 당신과 분리되어 규칙을 지시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바로 짧은 순간 동안 한 개인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우주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해방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시간표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해방은 당신이 너무나 깊은 평화의 경지에 도달하여 일들이 건재 일어나는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들이 도착하기 전에 당신의 기쁨과 안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풍요를 원했지만 그것을 향한 길에서 관대함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원했지만 그것을 향한 길에서 자기애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성공을 원했지만 그것을 향한 길에서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마지막 우주적 농담을 깨닫습니다. 우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욕망을 미끼로 사용하여 당신을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선물, 즉 바로 여기, 바로 지금, 그저 존재하는 평화로 유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는 단지 올바른 때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곧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곧 우주입니다. 그러니 긴장을 푸십시오. 당신은 이미 집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만약 카르마의 첫 씨앗부터 열반의 최종적인 해방에 이르는 이 완전한 여정이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평화와 신뢰의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지혜가 광대한 상호의존의 거미줄을 통해 흐를 수 있도록 별표 좋아요. 별표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이해를 심화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데 전념하기로 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말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